할렐루야. 오늘 지휘하는 게 조금 색달랐죠? 제가 그 세계 선교 대회에 이제 자주 참여를 하는데요. 한 번은 아프리카의 프리토리아라는 데서 그 지코에이라는 세계 선교 대회가 모였습니다. 한 5,000명 모이는 대회인데 이 찬양하는 이 팀이 한 200명 정도가 쭉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지휘자가 보통 한국 분들 같으면 뭐 이게 박자를 짓잖아요. 근데 그분은 박자를 짓는 지휘를 하지 않고 딱 서가지고 처음에 어깨를 이러니까 온 성가대원들이 같이 이러고요. 또 하다 말고 손을 막 이러니까 전부들 막 이러고요. 또 이렇게 뺑 돌아요. 그러니까 또 뺑 돌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은 참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의 그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그 모든 형태의 그 음악의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얼굴 색깔과 다양한 그 악기들과 다양한 그 찬양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천국 백성들인데요. 여러분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에 살거든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천국에 살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그 천국에 살 사람들이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 18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대사관에,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대사관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삽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산다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은 일본에 가 살던 중국에 가 살던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던 다 한국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살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다락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영어로 We are in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고 그러듯이, 그러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사는 모습이 한국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 뭐냐? 그건데요. 여기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포도주 성찬 예식 때만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아주 신앙이 좋다는 분이 그래요. 나는 고등학생 때 이후에 커피도 한 잔도 마신 일이 없습니다. 먹어 배부르지 않은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커피 같은 거 그럼 마시면 됩니까?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하고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분은 나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고, 어떤 사람은 뭘 먹는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구분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단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교단의 분들은 그저 포도주 같은 거 좀 먹어도 괜찮다 그러는 교단도 있어요. 어떤 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 독일에 가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맥주를 잘 마셔요. 거기는 왜냐하면 물이 워낙 나쁘니까 맹물 그냥 마실 수가 없으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맥주를 먹어 버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맥주 마시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아주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4주년 기념을 맞아서 오늘 이후로 이제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셔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셔서 보시고 너무 술 마시고 이러는 게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걸 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작은 술도 안 마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줄 알아요. 담배 안 피우는 줄 알아요. 우리 나쁜 거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한다고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어제 저녁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3가지 있다고 그랬지요.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 증거가 2가지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썼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속에 2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요 성령, 3번째 인격인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주님, 그렇게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개념인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사탄의 나라에 짐짓 잠깐 동안 그저 이렇게 노예가 돼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속에서 쫓겨나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됐는데, 그런 사람은 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첫째 뭐요? 의, 둘째는 평강, 셋째는 희락,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의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로 지으셨고, 그 도덕성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성향이 타락해가지고 우리들의 성향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항상 죄를 향해 갔다고요. 항상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요, 우리를 더 타락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거룩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공의로 나타나고, 그래서 죄인은 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날 때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포기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거룩성이나 좋으심을 둘 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벌을 주시면서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죠?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속죄 제사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은 원래대로 하면은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양을 죽여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양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지. 어떻게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줍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을 줄 자는 첫째 사람이래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로되 죄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벌받을 일이 없는 죄는 없는 분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 자신밖에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세 인격의 하나님 중인데, 그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시되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을 그대로, 성령으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죄를 위해서 벌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벌받아 죽어주려고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겁니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것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이제는 판명이 난 사람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착한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한 걸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나쁜 짓 한 것보다도 더 그거만큼의 착한 일을 하고 더하기 또 착한 일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패한 성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화할 때의 의의 첫 번째 성격은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법적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원리가 의입니다. 의를 위해서 심지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핍박까지도 감수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의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이 악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거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더하기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들 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첫날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의롭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뇌물 주고 살고 똑같이 죄짓고 살고 똑같이 음란하게 살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고 어떻게 알아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 정도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래니까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게 돼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거, 억울함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저 핍박을 받거든 그저 기뻐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도저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놔주니까 공회에서 풀려나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풀려나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풀려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 의를 행하다가 손해보고 핍박받고 그러거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손해봤네, 나는 억울해 그러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으로 아하,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본다, 하 기쁘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도 의를 특징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의와 그 다음에 뭐요? 평강과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도 되고 그저 일반적으로 피스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 평강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와진 것이 이 평화입니다.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렵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의식할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는 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깨달아가지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다. 그러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날 있었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예수님께 내어놨던 그날 어땠지요? 예, 저는요, 제가 1968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고 믿게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학생의 예배 시간에 강도사님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인데 내 죄를 대신 벌 받아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요, 그날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죄된 것 때문에 얼마나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지, 내 죄 때문에 안타까워 울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벌 받아 죽어주셨다는 데 대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예배 시간에 그저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깥에 나갔는데요,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아주 그냥 햇빛이 그냥 얼마나 햇빛도 아름답고 동네도 아름답고 그런지요, 제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제 용서받음으로 인한 이 평안함이 저를 지배하는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정말 그날 이 받았던 그 기쁨,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그냥 날고 싶고 뛰고 싶고 그랬던 거예요. 그 평안함.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이분보다 귀한 분이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제 가운데 살고 아직까지도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이 살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항상 십자가만 생각하면 뜨겁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그런 마음이 몇 년 동안 뜨거운 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저 예수님을 남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 좋은 예수님 너도 알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을, 이 기쁨을 너희들도 가져야 되잖아.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있는 이 평안함,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는 동안이 있을 수 있죠. 괜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든지 또 뭐 어쩌다가 죄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던가요? 이 평안이 깨져버려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거든요. 우리의 영과 성령이 딱 밀착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색깔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납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와 계시는 분이 아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평화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동안에는 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 평화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일단 죄에 빠졌으면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서도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누리는 평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또한 이 특징은 평강이라 그러는데 혼자만 평강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화평, 이게 평화인데 화평케 하는 자, 사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고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그 교회에 우리 최성열 목사님 좋은 분이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나 좋다고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화평,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면 아하,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알게 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남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벌써 사람들은 아하, 이거 하나님의 자녀구나, 처음부터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려고 그러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화평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그 속에는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남들하고 매일 싸우면서 전도만 한다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그거는 트러블 메이커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선 이제 처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고 그랬죠. 죄를 용서받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화평, 이거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들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와서 탁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억지로 짐을 들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지고, 누가 송사해가지고 겉옷을 뺏으려고 그러거든 그저 져주는 거에 속옷까지도 주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무저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특징이, 삶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아까 의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 특징이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뺨을 올려 때린다고 같이 때리지 않아요. 남들이 강제로 시킨다고 그것 때문에 저항하지 않아요. 남들이 우리를 송사해가지고 억울하게 뭘 뺏으려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송사하고 싸우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저 당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소극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저 너희가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분인데 거기서 온전해지려고 그러면은 첫째 무저항, 둘째 원수 사랑. 그것까지 할 때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삶을 사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니까 무조항과 원수 사랑의 태도로 대인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평강케 하는 이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 간에,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이 뭐를 나한테 얘기했어요. 저 김 집사님이 어떻고 어떻대. 그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김 집사님을 칭찬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그 김 집사님이 언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만 딱 골라다가 김 집사님에 가가지고 박 집사님이 그러는데 뭐 그 김 집사가 뭐 이랬다며 뭐 나쁜 얘기만 갖다 전하면 두 분 간에 어떻게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니지요.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싸우게 하는 자지요. 싸움을 붙이는 자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나쁜 얘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일만 전달해요. 좋은 일만. 아유, 박 집사님이 그러는데 김 집사님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다며. 아이고, 그래가지고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 그렇게 좋아하더만. 그러면 김 집사님이 박 집사가 그랬어? 나도 박 집사 좋아하지. 그렇게 되잖아요. 예, 두 사람이 서로 좀 사이가 나쁜 것 같다가도 내가 중간에서 이분을 이분이 당신 칭찬합디다. 또 이분이 당신 이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합디다. 그래? 그럼 서로 간에 얼마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서로 꼬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보다 1, 2, 3, 4, 2가 먼저잖아요. 이해를 먼저 해야지 오해부터 하면 되겠어요? 예?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말만 전달하고 남을 화목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할 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선 웃어줘야 돼요. 아무 일 없어도요. 여러분 제가 우리 GP 선교회 국제본부 사무실에서 제가 국제대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좀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찡그리고 이러고 있으면은요 우리 출근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 또 간사님들 와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야, 우리 대표님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전부 심각해져요. 심각해져 전체.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누구를 보든지 제가 살라마빠기 정말 잘 지냈어? 그러면은요 전부들 와 오늘 우리 대표님 마음이 오늘 기뻐. 맑음이야 맑음. 그러면 전부 맑음으로 변해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어떤 꺼리낌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주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까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의. 둘째 특징은 평강. 자, 지금 평강인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을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전도를 하는 거 이거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평강인데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베풀고 좋은 일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무저항으로 대하고 원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은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다 얼굴이 웃고 있어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진 찍어놓은 거 어느 사진인지 꺼내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 웃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희락의 기쁨. 예, 기쁨.
원래 기쁨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잖아. 카라, 카리스. 어때요? 같은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기쁨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면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은혜가 다 떠나면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얼굴은요, 항상 큰 스마일 배지야. 예? 항상 싱글싱글. 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고통스럽고 세상은 어두워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왠가 모르게 평안해, 왠가 모르게 기뻐요. 왜? 그 기쁨이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염된다는 거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제가요, 우리 진짜 철없는 우리 외손녀, 이제 14개월밖에 안 된 애예요. 그 14개월 된 애를 앞에 놓고요, 제가 아일린 하고 제가 웃으면요, 걔도 이렇게 씨 웃어요, 같이. 근데 제가 이 14개월밖에 안 된 어린애를 놓고 제가 찡그리는 얼굴로 아일린 그러면은요, 애가 갑자기 겁을 먹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 감정이요, 전염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지금 다 웃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그랬죠. 그게 단수명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9가지 맛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의 가장 두드러진 맛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희락. 사랑, 희락, 기쁨이요. 요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평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평화, 순수한 평화가 오고 나면 거기에 결과로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처음에 죄 용서받아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은 평화가 마음에 생기고요, 평화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바로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비록 그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저 농장에 그 소들이 없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파를 심었는데 파가 열매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농사가 별로 잘 안 된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거는 다 성령 안에서의 의요, 평강이요, 희락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죠. 이건 성령 안에서의 순수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삶을 살면, 그 다음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거기 이로써,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름조차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는 사람, 예수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야, 너 세상에 있지만 역시 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막 선전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이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군요, 역시 다르시군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특징을 우리들의 삶에 살 것입니다. 아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이후로 의로운 삶을 살고 평강을 도모하며 살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든 우리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